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야구나 축구, 농구,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그 종목을 하거나 이렇게 직접 뛰어서 그렇게 뭐 땀 흘리며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직접 하려니 뭐 시간도 없고 또 뛰기에도 역부족이고 또 참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스포츠를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종목들 뭐 야구나 또는 뭐 축구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관람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구를 예를 들면 야구 게임 한 번 하면은 보통 한 게임에 한 3시간 정도는 걸리죠. 그러니까 빨리 끝나더라도 2시간, 뭐 2시간 반 정도. 또 만약에 길게 그 회가 거듭되고 끝이 나지 않으면 뭐 4시간 정도 그렇게 걸릴 때도 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축구는 보통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리고 뭐 쉬는 시간 중간에 뭐 20분, 30분 그 정도 하면 총 시간을 따지게 되면 축구도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다 보는데. 그래서 참 할 일 많은 이 시대, 또 바쁜 우리가 그것을 또 언제 그렇게 또 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한 번에 이렇게 뭐 월드컵이나 그런 경기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신에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그 뉴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스포츠 그 뉴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날 했던 경기들 중에서 뭐 야구 경기나 또는 축구 경기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그 중요한 장면들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축구 같으면 이제 골을 넣는 장면들, 그리고 뭐 야구라면은 홈런을 치거나 아니면 안타 치는 장면들, 그리고 점수 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만 모아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뭐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 그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보아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경기에 모든 것을 다 보지 않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것이 뭐냐면 그날 경기의 어떤 핵심적인 장면들, 엑기스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전체 경기를 또 한눈에 짧은 시간에 또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성경 66권을 하이라이트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바로 그런 성경이 로마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진리들, 바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 중에 여러분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마틴 루터, 그도 바로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이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중에서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로마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핵심 구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엑기스 중에서 엑기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앞서서 먼저 1장 1절 우리 말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는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1장에 이제 3번 정도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바로 1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먼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인데 당신이 그럼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아니면 또는 속 시원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바로 이 핵심인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설명을 잘 못하는 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러니까 66권 그 내용이 사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체계적으로 보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또 잘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난해 구절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뜻을, 그 의미를 아직까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 메시지,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1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그 원문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그 이 문장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이렇게 하는 능력이라는 말로 이 문장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이 문장 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대신,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큼 큰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할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이후에 바로 우리 모든 생육법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또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구원받을 자격도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준대. 바로 그것이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 인간이 무능력함과 또한 율법도 무능력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죄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존재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은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 율법이 여러분 거울과 같아서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 대답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왕이니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묶여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풀어주어라. 그렇게 왕이 명령하면 바로 풀려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값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죽음으로써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화목제물로 내세우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을 중간에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하심,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또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4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후에 4절에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로마서에서 복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실체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1장 9절에서도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실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심장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그 죄 없으신 그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 이 시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 믿고 이 시간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먼저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